31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의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적으로 서치라이트는 저한테 와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얼굴을 다 비추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18장을 쭉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계속 대비가 돼요. 과부와 재판관, 또 바리새인과 세리, 또 제자들과 아이들. 오늘 이제 또 맞던 부자의 고민도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누구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정말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금식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정말 세리의 기도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 그러면 스스로 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서 만져주심을 바랬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부자의 고민, 관원이었죠, 또 청년이었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놓지 못하고 돌아갔던 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 18장 전체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한 번 더 예고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두 이야기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고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18장을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3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전부터 시작돼요. 누가복음으로만 보면 누가복음 9장부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작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31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먼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 하나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 수족을 찌름과 겉옷을 나눔과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를 쓰고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했던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사야가 이미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얻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상함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는 이야기가 메시아의 순환 사건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고난당하실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실 것이고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역하실 것인지를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들어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심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실 것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이루어지는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올라가시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급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2번이나 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3번째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게 될 건데 부활할 거라는 메시지를 쓰시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2번이나 예고한 사건을 말씀해요. 이건 여러분 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오늘 읽었던 이 31절 이하의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의 예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되어질 모든 일의 대속사역의 고난이란 얘기가 그 중심에 들어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길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심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의 가장 중심 속에 고난이 있었다.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엄숙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역, 성도가 품어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을 염두에 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34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감춘 것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 시작 때부터 사역의 말미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누가는요, 참 놀랍게도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았어요. 말씀이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9장 4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자녀들이 선물을 줄 때, 뭐 아니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감추잖아요. 안 보여주다가 짜잔 하고 선물을 내밀잖아요. 감추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을 감추신 거예요.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추셨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감추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난의 삶은요, 우리가 고난을 그때그때마다 다 이해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이한 고난의 뜻을 다 알까요?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나요? 조금 드러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보면, 교회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이 물량주의로 교회가 대형화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교회가 마치 프로그램들로 돌아갔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중에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전부 다 거품이 쫙 빠져요. 어떤 훈련도,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려. 여러분,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 뜻 안에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성도들에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보여주는 그 뜻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 지나간 후에도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실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뜻 하나도. 또 이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었던 시대적인 많은 정보와 많은 의술들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백신을 맞으면 100%다 백신이 이렇게 딱딱 몸에 장착돼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어떤 코로나가 와도 다 회복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꼭 그런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백신을 맞으면 살고 어떤 백신을 맞으면 죽고, 이게 아니라 어떤 백신을 맞아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부터 이렇게 맞고
뭐 자녀들도 맞고 지금 어느 백신 갖고 맞는데 여러분 이 백신 피하면 저 백신은 좀 더 안전할까요? 퍼센테이지 따라 좀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그거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것 보면서 우리의 의술도 여러분 그것이 한계의 직면에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어가고 있지만 사람의 여러분 한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있잖아요. 그를 드러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유하고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뭔가를 전부 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고 갔더라면 지금은 여러분 이제는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이 신앙들이 여러분 점점점 훈련되어져서 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맞이했을 때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을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살표를 잘 보시면 제일 위가 갈릴리고요, 중간이 사마리아고요, 밑에가 유대예요.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데가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종하지 않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다른 나라하고 이게 결혼을 함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생겼지만 그 나라가 정복함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죠. 그러려고 하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려면 저 화살표 라인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보면 내려오면 제가 이렇게 밑줄을 꺼놓은 여리고, 베다니, 예루살렘 요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리고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는 그 구약에 나온 여리고는 이 여리고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여리고고요. 지금 여기에 여리고는 여러분 휴양지, 어떻게 보면 좀 이름이 똑같지만 휴양지고요. 여러분 6월절 가까이 온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는 27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서 이제 베다니를 가면 가난한 자의 동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네로 행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그림을 먼저 생각하고요. 여리고와 베다니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여러분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길을 보여드렸잖아요. 위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6월절이 되면 절기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되니까 사마리아 주위로 해서 여리고로 베다니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중앙의 길에 중심되는 도시가 여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맹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명절 되면 명절 특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맹인도 어떻습니까? 여리고에 딱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 왜 여리고 가까이 있었을까요? 여리고 안에 안 들어가고 맹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당시에는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든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신의 죄를 지었든지 이런 사람으로 통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태어났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의 의술로 여러분 열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몸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들은 쉽게 이렇게 재활을 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맹인은 이 성경의 말씀은 언제 맹인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여리고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니까 여리고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길에 구걸하면서 이 맹인은 유월절 특수를 누리듯 내가 이때 좀 뭔가를 좀 받아보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에도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도 아니잖아요. 또 맹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맹인은 여러분 지나가는 소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잠잠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맹인 주제에 어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 라고 할 때에도 그 사람은 더욱 소리를 크게 질리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에게는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나의 이 맹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지금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외치는 소리 가운데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대답할 말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쭤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5초 여유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5초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예수님 저 이거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실 수 있겠죠? 5초가 좀 작은가요? 한 10초 드릴까요? 네, 한 10초 드릴게요. 자, 10초 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10초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대답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셔야 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보게 해주셨어요. 결과는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자가 43절을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4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건은 한 맹인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감추어져서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사역을 하셔야 될 예수님이 그 한 맹인의 목소리를 지나칠 수 있죠. 그 목소리가 여러분 들릴 때 지나칠 수 있죠. 그렇지만 지나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너는 뭘 원하느냐?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음성에 예수님이 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이 역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감추었던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한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감추어진 거죠. 이 모두 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따라가요. 고난이란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이루는 삶은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삶.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유를 빼앗기지 않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각자 다른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동일한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셨을 때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굳건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내가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죠. 이건 여러분 우리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일이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여러분 물론 우리의 결정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달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5월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정답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루어 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저희 이제 섬기는 양양사랑교회가 이제 보통은 그냥 수리를 하는데 내일은 기공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벌써 태도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사택하고 교회를 이제 수리하시는 일인데, 기공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건축 수준의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해답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